우리는 많은 시절의 아픔을 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아픔의 원인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이처럼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또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어 하는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요. 소통 부재라는 것이지요. 대화의 단절이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갈등 구조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답답함의 근원이 된다라고요. 좀 뭔가 열려지고 얘기를 해보면 그 마음 씀씀이가 헤아려지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길을 도모할 수 있을 건데 말입니다. 제가 카톡에 오늘 설교의 원고 일부분을 실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설교 원고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싸움은 인고 부부의 첫걸음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한 분이 바로 응대를 해 주셨더라고요. 싸움은 전쟁이다. 싸움은 전쟁이다. 월남전에 참여한 그는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무소식이 있죠.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그가 살아서 돌아온 생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아내는 그만 일탈하고 말았습니다. 이 남편은 무사히 기환에 돌아왔다라는 그 큰 감동, 기쁨은 잠시 이 아내의 일탈의 소식을 듣고 나서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추스르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한 가지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삶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서서히 소위 말해서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필요한 덕목입니다. 자기의 성찰을 위해서 또 혹은 자기의 영혼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 유익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큰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침묵해버리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도 침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침묵이라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 하나의 비수와 같은 능력이 바로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바보 삼형제가 어느 지역으로 들어서는데, 동네로 들어서는데 거기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죽는다. 큰형이 말합니다. 야, 너 이제부터 말하면 다 죽어? 큰형은 어찌 됐겠습니까? 둘째가 말합니다. 그밤 말하니까 죽잖아.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 아무 말 안 했다고. 이렇게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내가 10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고. 10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10년의 세월은 말 안 한 것이 아니라 침묵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겁니까? 칼을 간 세월이 10년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까지 침묵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대화해야 합니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대화 중에는 아주 피상적인 대화가 있을 수 있고 창조적인 대화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피상적인 대화라는 것은 그냥 뭐 영혼 없이 말하는 거죠. 밥 먹나? 이런 거죠. 그러나 좀 더 창조적인 대화는 뭡니까?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요? 서로 얘기의 그 끝머리를 이어주는 거죠. 여보 이번 달 집세 냈나? 이런 것보다는 이번 달에 집세를 내지 못한 것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어. 힘들지요? 그래서 미안하여.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창조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요. 필요하지요. 어저께 TV 뭐 무슨 그걸 보니까 엄마하고 딸의 얘기인데 휴대폰을 뭐 주고 받는 것 때문에 뺏고 안 뺏고 하는 거죠. 그래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해 한다고 뭘 해? 엄마가 얘기하니까 그거 그런 자세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뭘 안 한다고 아주 영혼 없이 탁탁 맺히는 그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가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대화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는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뭡니까? 대화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화는 모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오해를 풀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뭐라고요? 대화에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이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고 말이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부터 우리가 경험해왔던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경험한 이 소통 부재라는 것은 참 우리 인간의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황 목사와 서로 통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들끼리 뭐 하는 관계? 통하는 관계. 통하는 관계.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아주 저는 특이한 그리고 위대한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기적이겠죠? 땅이 갈라지는 것 또한 기적일 것입니다. 태양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 일단 물러나는 그것도 대단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일어난 것도 대단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의미로 와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절실한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하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순절. 또 뭐 있죠? 마가의 다락방. 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 다음 또 거기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뭐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죠. 방언의 역사. 그러나 이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건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사건이에요. 하늘과 땅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던 그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숨을 거두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천둥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지요. 그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면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우리와 뭐한다? 열려졌다라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다락방의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이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아멘. 하늘이 들려지는 사건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 발 딛고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2장에 있는 이 사건이에요. 하늘의 것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소통의 장. 소통의 장. 소리하십시오. 소통. 어디와? 하늘과, 하나님과, 하늘과 땅, 하나님과 나의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기적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보면 방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방언이 있죠.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에 또 영험의 그 어떤 방언이 있잖아요. 그 방언하고 지금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방언은 좀 다르지요?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것은 언어예요. 소리합니다. 언어. 말이라는 것이지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거기에 나 있는 사람들의 그 구절 보시겠습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그죠? 로마. 그러니까 각 지방, 각 나라, 각 족속들이 총망라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한 말 알아들었다라는 말은 무엇이요? 그들의 언어로 또한 알아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무엇입니까? 언어예요. 언어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각 처처의 그 언어로 자기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고 심령에 새김받는 거죠. 설교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보십시오. 내가 배우지 아니하는 말을 통해서 저들에게 뭘 전한다? 복음, 진리를, 예수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와우. 11절 보십시오.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뭐한다? 듣는도다.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놀라지요? 12절 보십시오.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들이 놀라며 당황하면서 이것은 기적이에요. 귀가 열렸다라는 것이고 혀가 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이 무엇과 같이 나와요? 저 앞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다 그죠? 그게 뭐와 같은 불의 뭐 혀와 같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혀와 같다. 이는 다른 의미로 혀가 풀렸다라는 얘기, 혹 말하게 되었다, 또 혹은 서로 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로가 뭐 하게 됐다고요? 통하게 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고 또 함께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기적의 사건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함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서로 마음이 통하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무슨 소리요? 바람과, 성령을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람이에요. 바람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이미 주관자가 따로 있다라고 했어요. 바람은 느낌으로도 알 수 있지만, 바람은 그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향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소리합니다. 방향.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 소리와 같이 임했다라고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뭘 제시해줘요? 길을 제시해줘. 방향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음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높은 산에 오른다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헐크가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뭐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 성령을 받으면 뭐 한다고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음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성령 받음의 능력은 뭡니까?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함께 동화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겁니다. 힘을 합치는 겁니다. 애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에 나타난 결과예요. 헐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헐크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인사가 여러분 주변에는 없구나. 제 주변에는 도로도로 있어요. 성령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11절 보십시오. 그레대인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다 각자의 언어로 다 듣는도다. 보십시오. 불과 같은 소통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람과 같은 방향지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동참했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중에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거죠. 큰 일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긴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 알고 계시는지요?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까?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하겠습니까?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1장 넘어가 볼까요? 1장 4절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죠? 성령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받으려면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뭐냐 하면 그들이 모여야 돼요. 그것도 어디에? 한 곳에 모여야 돼요. 1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같이 뭐 했다고요?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모임에 있습니다. 모임에.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일을 집중적으로 힘써 행하여야 합니다. 14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뭐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라. 거기에 보면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성령의 들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왕기사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의 은사를 누려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거기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못했느냐?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 했죠?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찬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 되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고요. 그럴 때에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늘 모이는 성도잖아요. 모이시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하는 주된 주종목이 뭐지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찬송하는 일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갈 것 없이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한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아멘이라고 대답은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속이 허전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분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를 쳤는데도 아멘 소리는 더 많아지네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왜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 수 없는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이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2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아니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하려고 하면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바에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세례는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 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고백이 있으면 내 삶이 좀 어눌하고 내 어떤 충성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성국인으로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음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아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확연하게 내가 받으며 누리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원활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돼요.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들의 기도를 주목해 보면 그들의 초대교회의 기도에서는 대부분 뭐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보다 이웃을 저주하는 것보다 이웃을 교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압제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직 기도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여건과 행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지 못하고 진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세월을 두고 그들은 늘 뭐했다? 회개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중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의 성취를 보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가장 우선해서 해야 합니다.
뭡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십시오. 더 헌신하지 못하였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더 헌신하지 못하였습니까? 용서하십시오.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그럴 때에 비로소 무엇이 온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오고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용서하십시오.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 부부를 초치를 해서 위로합니다. 그리고서는 그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는 벌써 16, 7년을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귀하게 감당을 해왔었습니다만 자기 스스로 평가하기를 실패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이 아담스는 그와 더불어서 상담을 하면서 원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발점과 그 다음에 선교센터와의 그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망라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스가 그 선교사 부부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두 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근데 두 사람이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말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사역, 일, 그게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 홀로 넘쳐도요, 내 마음 한켠에 용서가 없으면 그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가 필요해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회개하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회개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함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결정적인 능력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큰 산에 오르라고 하지 않지요. 큰 소리를 질러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로부터 성령을 받는 거예요. 회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삐뚤어진 것, 미흡한 것 이제 정상 궤도로 올려 놓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 그건 말하기 이전에 먼저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소통, 대화의 기적의 그 장을 오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관계의 담이, 우리, 절벽이,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좌절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웃과 이웃, 또 가족들 간, 부모와 자식 간 소통에 귀한 기적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나와 이웃이 서로 통하는 참으로 평화한 세월을 주님께 바라고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대화의 기적, 소통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